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는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자리 잡은 이른바 지협, 그러니까 바다가 양쪽을 파고들어서 잘록해진 그런 지형이죠. 동쪽에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레케움 항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서쪽에서 수많은 배들이 레케움에 들어왔고요. 동쪽에서 오는 배들은 겐그레아에 닻을 내렸습니다. 두 항구 사이에 있는 도시, 바로 그 고린도에 시장이 이렇게 발달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온갖 상품과 물자와 문화가 고린도에 들어왔고요. 하루 24시간 거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존재했고요. 동방과 서방이라는 두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혼란스럽다는 소문은 세상 곳곳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기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고요. 술집도 많고 홍등가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무역도시 하면 떠오르는 곳이 인천과 부산이잖아요. 그쪽에도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 싸움도 많고 사기도 많고 술집도 많고 홍등가도 많고요. 고린도는 우상숭배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아폴로 신전, 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곳곳에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비너스, 포르투나, 아테나 같은 신들을 위한 사원이 있었고요. 시장 서쪽 끝에는 판테온을 세워가지고 수없이 많은 신들을 한꺼번에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또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있어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광경들도 있었고요. 그런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온갖 인종과 언어와 또 문화가 뒤섞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합하지 못하고 팔을 또 나누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각각 선호하는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왔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현지의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해서 협박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베레아로 그 한밤중에 피신을 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전장 1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한참을 떨어진 베레아까지 원정을 가서 현지인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레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안전한 아테네까지 직접 데려다 줍니다. 아테네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은 혼자 고린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평생 동역자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직업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함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집에 머물렀고요.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온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객지에서 서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세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온 때로부터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고 더 힘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도 바울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욱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면서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옷의 먼지를 텁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이방인 사역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하고 옷에 먼지를 턴 바울은 마침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디도 유스도는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서 당신 집 좀 씁시다 하고 무작정 쳐들어갔을 리는 없겠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이 그 집으로 간 것은 집주인인 디도 유스도라는 그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거부를 당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기록에 따르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아직은 개종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이어서 우연도 이런 우연들이 어떻게 있었을 수 있을까요? 자, 우연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자신의 온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산골 마을 갔는데 거기 이장님이 굉장히 흔쾌히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지, 가족, 그 이웃 사람들, 주민들 다 모아온 거예요. 세례 받는다고. 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 정리하자면 아무도 없이 쫓겨다니면서 혼자 온 바울에게 평생 힘이 되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타났고요.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었고 다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근처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린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전에도 늘 다니면서 박해받고 욕먹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똑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심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버티는데도 한계가 왔었나 봅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에 침묵하고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걸 미뤄볼 때 바울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힘들다. 그렇게 해가 저물어서 숙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정말 힘이 쭉 빠지면서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도 자신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협박까지 합니다. 너 밤길 조심해라. 길에서 마주치지 말아라. 이런 협박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더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좀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괴롭게 하는 상황도 많고요. 협박과 괴롭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할까? 좀 순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괴롭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데 상황은 마음대로 안 되고요. 도리어 공격받고 비난받을 때도 많고요.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마음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우리와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지나온 시간들을 좀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했던 부분이 이 분야에서는 메이저도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부분도 아니라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 참 외로웠어요, 사실.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그 분야로 대화를 할 사람도 없었고요. 신대원 다니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한 교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강의까지 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같은 분야를 연구하던 분들도 알게 됐고 그분들과 가끔씩 대화하고 배우고 그동안 또 공부한 것들 정리하면서 지금은 작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뭐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그렇겠지만 신학교 입학했을 때도 오래된 친구와 함께 가게 하셨고 또 그동안 함께 하던 친구들도 그 근처에서 같이 지내게 하셨고 군대에 갔을 때도 그 먼 곳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 혼자 중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도 이미 거기에 가 있던 선배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친 후 지금까지도 병원들을 다니면서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아들 녀석에게 참 감사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아내의 직장도 인도하셨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을 조금씩 했었는데 늘 참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게 하셨던 곳도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오면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바울의 마음처럼 그랬어요. 아, 괴롭다. 아, 괴롭다. 그랬는데 또 신기하게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이런 걸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함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그분들과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조금 겁나기도 하지만 기대되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요. 언제나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오면 좌절은 끝을 모르죠. 과연 누가 이 추락에서 나를 좀 구해줄까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의미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와 뜻이 맞는 분들이나 혹은 좋은 기회를 함께 해보자는 손길도 찾아옵니다. 항상 부담을 가지면서 지내다 보면은 나 자신이 잘하는 일, 또 자신 있는 일, 그런 거여도 나조차 의심하고 어느 순간 방해받기 쉽죠.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아주 작게 남아있던 자존감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럴 때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굳은 정신과 힘을 주고요. 다시 지탱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흔히 인복이라고 말하고 인복이 많다,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참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끈질기게 죽이려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바울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끌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죠. 사람들에게 치여서 요즘은 다들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코로나 시국이 오히려 반가운 사람들도 많아요. 아, 저 사람 안 봐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 마주하게 되잖아요. 아, 싫다, 괴롭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짜증난다.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일지 아니면 다른 노선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을 이미 많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고 거기서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